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사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택으로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사한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도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품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저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임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임교회를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내릴 수 있는 아버지 건강하고 참 영적으로 강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이 소성케 되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그 일을 하느냐를 보십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왜 드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누가 보이세요? 네. 우리는 여기 다 계시는구나. 이분이 계시고 저분이 계시구나 하고 그 사람의 겉모습은 보죠. 그냥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실까요? 우리의 속 마음까지 보십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바로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봉사는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칭찬도 하고 인정도 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주변으로 우리 이정주 집사님과 최철 형제가 열심히 또 청소를 하시는데요.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봉사를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왜 봉사를 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적 봉사에서는 봉사를 하는 동기가 전부다. 왜 봉사를 하느냐가 전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어떤 봉사를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봉사를 했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에 따라서 어떤 봉사는 죽은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봉사는 살아있는 봉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동기를 살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 목사의 얼굴에, 사모의 얼굴에 막 웃음꽃이 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몰려왔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구니에서 떡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또 나와, 또 나와. 고기가 사라지지 않네. 계속 먹고 배가 찰도록 먹었는데도 이 바구니에 양식이 12바구니나 가득 차게 남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야, 저런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내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는데요. 만약 예수님처럼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막 행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대통령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도 이 먹는 문제, 경제 문제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배고픔의 문제, 그것을 딱 건드려서 결국은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그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아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의 열심을 잘 보여줍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한 척밖에 없는 그 배를 타고 이미 가버나움으로 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디베랴 광야, 그 오병이어를 행하셨던 그곳에 계실 것이다 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배를 타신 흔적도, 배를 타시지 않는데 그곳에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갔던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서, 그죠?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 타시고 그 가버나움 가신 거죠. 그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고 아주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놀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왜 좋아요? 오병이어와 같은 그 기적을 또 체험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자기를 열심히 찾는 사람들을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야, 내 찾는다고 너무 고생했지, 너무 힘들었지, 잘 왔어 라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반응이 차갑습니다. 차갑다 못해서 그들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2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찾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그 숨은 동기를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나 찾는 거? 나를 믿기 위해서, 나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떡 때문에 여기 찾고 있구나 라고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힘이 되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때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 구하다 보면 누굴 놓칩니까?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실 그 떡에만 관심을 가지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25절에 랍비여. 랍비는 그 당시에 선생입니다. 존경하는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의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 정도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셨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썩을 양식이 뭡니까? 바로 무리들이 구하고 있는 그 떡이죠, 떡. 먹는 문제, 경제 문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했던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그 가정의 문제들이 다 이 썩을 양식에 속하는 거죠. 예수님과는 그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썩을 양식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비교되죠. 영생을 주는 양식,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양식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썩을 양식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이 썩을 양식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서로 그 썩을 양식을 차지하려고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 썩을 양식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아닙니까? 겉으로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전쟁이다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뭡니까? 그곳에 있는 유전, 수교를 차지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대단한 일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썩을 양식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악의 다툼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나도 죽고 너도 죽이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썩을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썩을 양식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거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거 먹어야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썩을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썩을 양식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썩을 양식은 우리의 배는 부르게 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썩을 양식으로는 우리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썩을 양식은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먹는 즐거움 있잖아요. 먹을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참 배고플 때는 너무 맛있고 먹는 게 즐거웠는데 점점점 배가 가득 차고 그게 내 목구멍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것이 즐거움입니까? 고문이죠. 고문. 괴로움입니다. 썩은 양식이 이와 같아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생명을 주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이 썩을 양식이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1차적으로는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버린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그 책망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보다 썩을 양식에만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썩을 양식을 먹고 나면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책망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들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한 가지 심부름 할 때마다 100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 돈의 차이를 모르는 동생이 어느 날 심부름을 하고 이제 100원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그날따라 1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100원짜리는 없고 500원짜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참 큰맘 먹고 500원짜리를 주었습니다. 근데 아이는 그 500원짜리 동전을 딱 보면서 평소 자기가 받는 동전의 크기보다 큰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면서 떼를 쓰면서 그 100원 달라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형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세상에 100원보다 더 비싸고 더 귀한 500원짜리 동전을 줬는데 그걸 마다하고 그보다 훨씬 싼 100원짜리 동전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형이 막 설명합니다. 이거는 100원짜리보다 더 좋은 거야. 더 비싼 거야. 5배나 더 좋은 거야.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쩌면 이 형광의 마음과 똑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양식,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영생의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썩을 양식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썩을 양식에만 만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참된 생명도 주지 못하고 만족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게 만드는 그 썩을 양식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을 양식보다 더 귀한 영생의 양식이 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28절 27절에 보시면요.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치셨대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누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 나에게 와서 뭘 구하라는 겁니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물으실 것 같아요. 오늘 왜 나를 찾아왔니? 오늘 왜 교회에 왔니? 너는 왜 나를 믿니? 이러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까요?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께 썩을 양식만 구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 생명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에게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세계 최고의 가수로서 인기와 부귀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150세까지 사는 것을 목표로 어떻게 하면 15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위생에 신경을 썼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또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실내나 실외에서 손도 자주 씻고 그리고 잠도 좀 더 자기가 젊어지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과 장난치면서 놀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소 농도 100% 농축되어 있는 그 튜브에 들어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구한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불과 51세라는 지금 100세 시대인데요. 그 100세 시대의 51세에 그냥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썩을 양식만 구한 그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썩을 양식이 다가 아닙니다. 썩을 양식도 필요하죠. 우리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썩을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까지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주고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 손을 벌리십시다. 무엇을 달라고? 썩을 양식보다 더 귀한 양식, 영생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생명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28절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28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은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부자 청년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율법 저런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의 질문도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 구제 생활 이런 종교적인 생활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일들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야 한다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29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복수형으로 물었지만 예수님은 단수형으로 답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가지만 하면 나머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 그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일들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그 믿음은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나 그런 선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가 예수님과 친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잖아요. 예수님과 친했습니까? 안 친했잖아요.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과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는 원수 사이였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뭐 친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도저히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예수님 덕분에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과 전혀 별개의 존재였어요. 동떨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때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졌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은혜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영적 일이고 교회의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한다는 일은. 반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는 일이라면 어떤 하찮은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예배당을 청소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당을 청소하면 그 일은 하나님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일이 되는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 청소를 한다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달라는 그 기도를 담아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벌어서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과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저 내 이름 석자 주보에 실리는 것을 위해서 헌금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나 전도나 선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 강도받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그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어쩌면 예배 시간이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그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일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죠? 여러분,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일, 예배를 위해서 시간이 늦어서 예배 시간이 늦어서 그냥 그 사람 외면했어. 그렇게 예배 드린 것,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예배가 늦을지라도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살리는데 시간을 쓰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수명이 누가 긴가? 당연히 여성이 더 길죠.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분석인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여성들이 오래 사는가? 물론 여성들도 집안일이 힘들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지금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일이지만 결국 그 일들은 누굴 위한 일이라? 결국 자기 식구들을 위한 일이고 자기 집안의 일이고 결국은 자기 일이기 때문에 밖에서 일하는 남성들의 일과는 스트레스 종류가 다르대요. 남자들은 밖에서 남의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밖에 일, 남의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적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가?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하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은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 팔려서 노예가 됐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노예가 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픔과 상처가 있겠습니까? 노예로 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참 상처와 아픔이 있고 그렇게 힘겨운 노예 생활을 하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의 눈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 친구는 다른 노예와 다른 거예요. 다른 노예들은 막 인상 써가면서 불평해가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데 이 친구는 막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데 내 일처럼 아주 성실하게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누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서에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자는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지금 요셉이 그런 겁니다. 정말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은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성실하게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의 일, 노예로서 주인을 위한 남의 일이 자기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남의 일이라고 대충대충 하십니까? 내 일이라고 내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내 이름과 내 영광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일로 하나님의 일로서 만들어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주셨어요.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영광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드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니콜스 카잔차키스가 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인공 조르바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먹은 음식으로 무엇을 만드는 걸 보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은 음식으로 비계와 똥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계 뭡니까? 살이죠, 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은 음식으로 일과 좋은 유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먹은 음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가장 복된 삶이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먹은 음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저 먹는 것으로 비계와 똥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과 좋은 유물을 만들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런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으로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는 큰 덕을 끼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은혜의 원리를 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배고픔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썩을 양식으로는 아무리 먹고 먹어도 내 마음의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 영혼의 배고픔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여전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돈 주세요, 떡 주세요, 쌀 주세요 그런 것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도 주시지만 그보다 더 귀한 영생의 양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그 양식을 구하십시다. 그 양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웃에게는 득이 되어지며 우리에게는 참된 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찾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그저 내 문제 해결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귀한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아버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썩을 양식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덕을 위해서 아버지 일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영생의 양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썩을 양식을 주의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그것을 영생하는 양식을 바꿔내는 복된 수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온손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복된 삶이 열려질 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성결들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힘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용기와 결단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며 그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들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영생의 양식을 날마다 먹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